방금 읽으신 이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깊이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이나 개정개혁 성경이나 오늘 현대인 성경이나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그 깊이는 측량할 길이 없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길이 없고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에 이를 수가 없고 미련함보다 못하고 또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강함이 한이 없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이 아무리 우주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천재 물리학자들이 억만 년이 걸려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연구하고 알아낸 모든 지식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는 먼지만큼도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 만물 자연계에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관계, 인간 사회, 인류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자연계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원자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그야말로 몸집이 거대한 그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땅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일찍이 미련하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하는 것들을 보고서 지혜를 얻으라.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죠. 여러분 개미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개미의 움직임과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분업화되어져 있죠. 여왕 개미는 24시간 알을 낳는 일에만 그야말로 집중하고 생식력이 없는 그런 암컷들은 일개미가 되어지고 여러분 개미들 가운데 어떤 개미들은요 심부름만 하는 개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그걸 본부에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 개미들 가운데는 의사소통이 뛰어납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어느 방향에 어느 지점에 어떠한 먹잇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층 아파트까지도 개미들이 기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과자 먹다 남은 것 보고서 말이죠. 꿀이 말이죠 병에서 흘러내린 거 보고서 말이죠 여지없이 개미들이 찾아옵니다. 이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페로몬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 페로몬의 맛과 냄새를 통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그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때로는 적들과 전쟁이 벌어지면요. 먼저 촉후병들이 앞서가서 어디에 적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재빨리 알고서는
그렇게 동원령을 내리죠. 그러면 엄청난 이 개미떼들이 모여서 삽시간에 다 몰려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들 가운데 개미 사회에서는 어떤 범죄라든가 교도사라든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 하찮은 개미들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들을 보고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리를, 구더기를 얼마나 더럽게 여기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가 말이죠,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양의 배설물들을 다 분해 처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움직이는 그 지렁이들이 말이죠, 지렁이들이 오히려 토양을 끊임없이 그렇게 갈아엎어서 말이죠, 땅들로 하여금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렁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927년도에 찰스 린드버거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 화제가 되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으로 횡단했다고 하는 것, 대단한 그런 항공 기술의 혁신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찬사를 받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만일에 새들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들은 이미 대양을 넘어가는 그런 횡단 능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 속에 어떤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때로는 대양을 넘어가고 때로는 그래서 말이죠,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기도 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별자리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별자리는 계속 움직이니까 말이죠, 그거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지. 양양에 있는 남대천에서 흘러나간 그런 새끼 연어들이 말이죠, 성체가 돼 성어가 돼가지고 말이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태평양을 누비다가 정확하게 고향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연어 아문에 무슨 메모리 장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태평양의 베링해를 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돌다가 거대한 몸집이 되어져서 다시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거죠. 꿀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가장 효율적인 육각기둥의 집을 잘 지을 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그런 그 물고기들인지 새들이든지 꿀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최첨단 컴퓨터를 능가할 만한 그런 고도의 정보들이 그것들 안에 다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보라는 건 뭐예요? 정보라는 건 누군가가 주는 자가 없이는, 그 정보에 대해서 주는 자가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는 법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이 땅의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다 지식을 동원해서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생물들의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억만분의 1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만큼의 지혜가 되겠습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죠. 태양 주위를 그렇게 돌립니다. 여러분, 23.5도 기울어진 이 지구의 모습 속에 일정하게 그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들과 바람과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자연 만물에서 뽑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고 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정도 이해할 만큼 될까 말까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일찍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 욥기 36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비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 욥기를 기록한 기원전 1400년경에 말이죠, 욥은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이죠, 해수면을 비롯한 모든 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빗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져서 어떤 경우는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곡식이 잘 자라기도 하고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욥기 37장 6절 9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여러분, 눈이나 비나 폭풍우나 추위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은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설계하고 창조하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사회 속에 나타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혜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묘한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사람들의 생각과 범위를 초월하여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되 사람들의 세계 속에 나타나되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선한 사람들을 통해 선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는 반대의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지난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이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당연히 1순위가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오히려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동족 유대인들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예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인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혜택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들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잔악한 그 빌라도와 말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그 예수 십자가의 처형의 그런 악행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실을, 우리의 대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이미 로마서 11절에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들을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실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요셉을 보면 그래요.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 덩어리입니다. 영락없는 실패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시위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졌기 때문에 왕실의 그런 주요한 말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관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바로 왕 앞에 쉼을 얻게 되어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가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잘된 거, 안정된 거, 거기서 잘되는 것이라면 누가 그걸 지혜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조건인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못남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예수 대속으로 우리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로마의 처형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 십자가 저 죽은 거 저거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말이죠, 사형자에 불과하고 정말 불결하고 말이죠, 그렇게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그 대속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 안 됐다, 처형되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은요, 기적하면 껌뻑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그렇게 말이죠, 무릎을 꿇고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히 여기는 기적들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식을 아주 숭상합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철학으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천대받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상대방을 말이죠, 꺾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말이죠, 혹은 문학적으로 말이죠,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꼼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단순한 이 진리의 메시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료하고도 이 그야말로 일반인들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그 사실을 증언할 때, 전달할 때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온갖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여러분 인류의 역사,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문명을 일으키고 문명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이 몰살당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다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사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시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 예수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이제는 끝날 날에 말이야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이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이 강조하면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랍도다, 너무나 위대하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 깊이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그 구원의 지혜들을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말이죠 넘치게 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100가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의 지혜가 열려지면 한 가지의 지혜로 10가지, 100가지 그 이상의 우리가 응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깨달아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할 때 가족관계, 사회생활할 때 이웃관계, 여러분 뭐 직장 동료, 선후배 말이죠, 모든 관계 속에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부음을 받을 때에 거기서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함이 일어납니다. 명철함이 일어납니다.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꿰뚫어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도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3장 5절로 7절까지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말씀의 의감 말이죠, 우리가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오늘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여러분 또 내 창고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 여러분요 재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부유의 문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어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